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하도 쐈더니 침례식 갔다 오면서 차에서 에어컨 바람을 계속 쐈더니 어제는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도로에 서 있었어요. 하면서 그러다 또 에어컨 끌 수는 없고. 네,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생각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생각할 게 많고, 그리고 또 볼거리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분주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집에만 있어도 정보의 홍수 속에 TV만 틀어도,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한 어떠한 태블릿이나 핸드폰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아야 되고, 또 그것에 심력을 소모해야 되고, 세상 사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생각의 홍수에서 살아가지요. 근데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생각이 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걸 생각합니다. 많은 걸 봐야 되고, 많은 일들을 또한 해야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일되는 거예요.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한 설교를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저도 전달해 주고 싶지만, 일부러 저도요, 격가지를 치고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다시 물론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제사법이나 뭐 성전 예식이나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절기에 따라도 설교를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질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도 집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도리라는 것은 진리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걸, 집중해야 될 것들이 날마다 바뀌지요. 진리는 안 바뀝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를 타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인 거예요. 시대가 변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께 집중하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사도이시며,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닌가요? 하지만 이 사도는 지금 어떠한 나라에서 파견된 대표자를 가리킬 때 또한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대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뭔가 어떤 나라와 국교를 맺거나 어떤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도 대사가 오지요. 대사가 오면 그 대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 적국의 대사인데도 굉장히 진수성찬으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왕 대신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굉장히 떠받들여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왔다고요? 사도로 왔다는 거예요. 대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금 성육신, 인카운트,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누구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대제사장이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오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나의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와서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그에게 지금 그 광채가 막 빛나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왜요?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 죄가 완전히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법들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뭐 소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완전한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인류를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죄에 대한 해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존재인 누구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은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그 지금 하나님의 법궤 위에 그룹 사이에다가 지금 피를 지금 뿌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모든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존재는 대제사장이 유일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도 죄인인지라 그가 지금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숨기는 어떠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것도 죽어버려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 중에 또 대제사장을 또 임명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누구를 또 뽑고 하나님의 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시간적 그 걸리는 동안 그 시체가 썩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지금 에봇에다가 방울을 달고 발에다가 지금 허리에다가 줄을 묶고 좀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죄를 사하는 존재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막 개종한 이들,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다른 사람들은 제외하고서라도 유대인들은 이 말이 굉장히 깊이 와닿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지금 어떠한 제사법이 있었고 어떻게 지금 죄사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구나. 지금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죄 사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 집중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 지금 히브리 기자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치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역에 있어서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바의 목적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 그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도상에서 정말로 그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말이 옮겨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애초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애초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신실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터벅터벅.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도 그 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인 걸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감당하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너무 중요한 거지요. 저도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들이요? 꾸준히 하는 사역자들. 이거는 뭐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도 동일합니다. 꾸준한 사역자들. 그래서요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공격들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왜요?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꾸준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자는 신실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분자여 성도여 하나님 앞에 붙들린 평신도 사역자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거든요. 신실하셨어요. 인간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약한 인간들, 그 죄인인 인간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애쓰셨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 히브리서에는 자주 나옵니다. 모세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유대 땅에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만연해 있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는 모세, 가장 위대한 존재는 엘리야, 가장 위대한 존재는 천사. 왜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그 사상들이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존재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존재들이 모세요, 천사요, 엘리야요. 하지만 그 존재들보다 가장 먼저 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가 그 집을 세웠고 그 집을 잘 섬겼지만 그 집을 지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보다도 뛰어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집중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누려지고 그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준 이 말씀, 하나님 주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확신으로 오면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시니 마음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밉습니다. 근데요,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들이 버겁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버겁지가 않고 가볍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시각이 바뀌면 그 문제가 또다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면 됩니다. 예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로 충만케 하시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은사가 없고 내가 할 수가 없는데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굉장히 처음 하는 일들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 율정교회에 와서 진짜 처음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알려주시는 방법은요, 그냥 해라. 너는 그냥 걷기만 해라. 그 길을 열어줄 테니. 길이 안 보이는데요, 그냥 걸어라. 길이 생길 테니. 그리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끔 하십니다. 그걸 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고 이건 어떠한 논리가 아니고 계획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들. 그래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고, 모세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를 붙잡으면 이제 그분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집이 그만큼 옛날에도 중요했고 이번에도 중요한가 봅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가 세운 집, 모세가 만든 어떠한 정형화된 율법과 그들이 말하는 윤리와 그들이 말하는 이때까지 정형화된 장로의 법들,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집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하신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집중하는 것. 그러면 오늘도 그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한이 있고 그 권한으로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이 위임받은 이 권한들을 누려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만이 아니라, 어떠한 앞에 있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쫓는 자마다 우리는 집이라, 하나님 세우신 집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옛날에는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과 다윗 때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제는 우리가 가는 집이 성전이고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직장도 성전이고 우리가 가는 사업장도 성전이고 우리가 가는 길거리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불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일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확신 속에, 이 자랑 속에 거하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은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임하고 그 복음 전하는 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